참 보고 싶은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태어나서 한 번도 겪지 못했던 그런 많은 일들을 겪고 있는 그런 날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고 또 우리가 그 은혜를 기다리며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순간들도 다 극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또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 귀한 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경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되게 하시고 어려움을 뚫어내는 도구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예레미야 26장 16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오늘 말씀에는 예레미야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죠.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또 그 말씀을 듣기 싫어서 자기를 죽인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말이 듣기 싫어서 예레미야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얼음장을 놓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동일하게 이 예레미야의 말씀에 종교 지도자들과는 조금 달리 관리들과 백성들은 다르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관리들과 백성들은요, 이 예레미야가 죽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의 예를 들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히스기야 시대의 미가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예를 들고 있어요.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성전과 그리고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히스기야는 그를 죽이지 않았죠. 그래서 미가는 살았습니다. 반대로요, 여호야김 왕 시대 때는 선지자 우리야가 나타나서 동일하게 심판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 우리야를 죽여버렸습니다.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심판을 이야기했는데 히스기야는 미가를 살려줬고요, 여호야김은 우리야를 죽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날 수 있을까? 사람들은 누구나 칭찬받기를 좋아하죠. 자기에게 쓴소리
기분 나쁜 소리를 하는 것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여기 나오는 여호야김도 동일하게 듣기 싫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미가와 우리야가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했었어요. 얼마나 듣기 싫었겠습니까? 왕인데요. 이 나라가 잘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누가 듣고 싶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듣기 싫은 이야기에 두 사람의 반응은 완전히 다르죠. 히스기야는 그 미가의 선포를 받아들였어요. 여호야김은 받지 않았어요. 이 둘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가? 오늘 본문 19절 중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 둘의 차이는 바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죠.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미가 선지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들은 결과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야김은 그 이야기를 듣기 싫었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위기를 뚫어낼 수 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듣기 싫은 말일 수도 있어요. 또는 나의 아픈 마음을 찌르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죠.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내 귀에 들린다면, 그리고 계속해서 내 마음을 감동하고 있다면, 비록 내가 듣기 싫은 말이고 내가 인정하기 싫은 말일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일 수 있겠다. 여러분 그 생각을 꼭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내가 거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 있지는 않는가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는 나에게 부담을 주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또 그것이 나를 귀찮게 만들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은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식적으로 피하거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무시하는 것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에는 그 하나님의 감동을 내 마음속에 담아서 무시하고 또 귀찮아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한번 실천해보는 하루가 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그 말씀은 나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말씀일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역과 사명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듣고 싶은가 듣기 싫은가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인가 아닌가에 따라 우리 삶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성경에서 잘 보지 못했던 선지자 한 명의 이름이 나타나죠. 그것은 바로 우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우리야는 바세바의 남편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죠. 시대도 다르고 이름만 같을 뿐입니다. 이 우리야라는 사람은요.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했어요. 여호야김이라는 왕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거했던 귀한 선지자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을 선포하자 여호야김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이 우리야를 죽이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이 우리야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하는가 하면 놀라서 그리고 무서워서 애굽이라는 나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했는데 끝은 조금 씁쓸하죠.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도망가서 그가 잘 살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이스라엘로 끌려와서 그는 결국 죽게 되죠. 이 우리야를 통해서 느끼는 바가 있었어요. 무엇인가 하면 아무리 신실한 사람일지라도 약해질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이지요.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려움이 오면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어려움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의 피난처는 진정한 피난처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 우리아가 애굽으로 피신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목숨을 부지하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결국에 죽게 된다는 것을 볼 때에 이 세상의 피난처는 피난처가 아니다. 결국은 하나님께로 우리는 피난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우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약하고 또 연약하죠. 우리아처럼 위험이 닥쳐올 때 우리가 피신할 수도 있고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마음이 좀 약해질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이 어려움 가운데서 무너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세상은 피난처가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무너져도 우리가 피난해야 할 곳은 하나님 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요즘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혹여나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당해서 마음이 많이 무너진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세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소망합니다. 애굽으로 피난 가도 결국 잡혀와서 죽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세상은 우리의 피난처가 아니라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의 결론을 맺어요. 여러분 오늘 똑같은 상황 속에서 다르게 반응하는 두 명을 봤습니다. 히스기야의 반응과 여호야김의 반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두려워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서도 나에게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노력하는 그래서 그 삶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추는 우리 모든 성인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희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마음이 많이 무너져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더 깊이 묵상하시고 더 깊이 기도하셔서 오늘 하루 동안에 승리하며 사는 모든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